다이아몬드와 순금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고, 순금값이 굉장히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나 순금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골로새가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 터키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골로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늘 성경 말하는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바로 그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같이 갇힌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믿음을 듣게 됐고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들었던 그들의 신실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항상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을 소중한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다이아몬드나 순금이 가치가 높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육신이 병들고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치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세 가지,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전반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오늘 성경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데 히라보로는 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안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 계속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흔히 말하는데 헬라어로 말할 때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냥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거기서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이 지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주님의 주자는 주인 주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삼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믿음입니다.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에는 내가 살아있었고 내가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 달려 나는 죽은 것이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태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여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부족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줄까? 어떻게 믿음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자에 저의 온몸을 기대니 기분이 참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자에 내 몸을 맡기고 기대니 참 기분이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존 패턴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그는 표현하냐면 믿음은 주님께 온몸의 무게를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믿음은 주님께 온몸의 무게를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또는 학교에서 MT를 가면 여러 가지 공동체 게임을 하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실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내 게임이 뭐냐면 이렇게 반듯이 서서 일자로 뒤로 넘어집니다. 그럼 뒤에 있는 두세 명이 그 넘어지는 사람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게 실내 게임인데 사실 그걸 시켜보면 사람들이 반듯하게 뒤로 넘어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을 확신하면 그냥 나무처럼 뒤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나를 받아두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면 거기다가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것,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여전히 너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주여 주여 말하면서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여전히 너희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들면, 육신이 병들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상황에 의해서 지배되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인생의 변화가 있든지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다 마음이 맞아서 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그 교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싫어서 내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가 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런데 너희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주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를 다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나를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원칙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판단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칙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초라한 세상에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몸과 그 피와 그 물과 다 쏟으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우리가 정말 선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도 변합니까? 우리의 사랑도 변합니다. 전에는 그를 사랑했지만 갈등이 생기고 나면 나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와 맞서기도 하고요, 그를 공격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몇 시간 뒤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상황이 바뀐다고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던,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어렸을 때에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알고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까?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를 대접해 줄 수도 있고요, 여전히 그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고, 관계가 바뀌었다고 깨지는 사랑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쌓아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저축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적금을 든다고 하면 그 적금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적금을 타서 좋은 곳에 쓰려고 적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축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활도 좀 비도 좀 줄여야 되고 허리띠도 좀 졸라매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해서 저축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저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웠고요,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이 몸이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도 힘들 때도 있고요. 육신이 병들 때도 있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소망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고 절망합니다. 내 병든 몸을 보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도, 내 몸이 병들어도, 내 삶이 정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라. 그 소망만은 변치 말아라. 그 소망을 잃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변치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세 가지로 소문이 났던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주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사실은 수고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우리가 시간도 좀 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재물도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내줘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며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망으로 인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결코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도 이 믿음과 사랑, 소망 결코 변하지 않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 소망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믿음으로 수고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